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며 자랐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내가 사랑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났을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사랑을 잘 하고 살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많이 받아본 사람일수록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자, 그 사랑은 그 근본이 받는 것에 있는지 주는 것에 있는지를 우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근본이 받는 것에 있을까요? 아니면 주는 것에 있을까요? 예. 예. 자, 우리는 알긴 참 잘합니다. 사랑의 근본은 주는 것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사랑을 주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받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지,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더 많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조금 나온 지 된 책인데, 그 책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그렇게 내렸습니다. 사랑은 그 근본이 주는 것에 있다. 그 책 전체적인 내용을 아마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그러면 사랑은 근본이 주는 것에 있다. 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와 교제하는 사람에게, 나와 관련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 아니면 큰 기업을 물려주는 것? 명예와 권력을 물려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선물일까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적인 사회와 문화 속에 자라난, 그러니까 저희 세대도 그렇고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물려줘서 자식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을 안 하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사랑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 하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어요? 말 구육관으로. 왜 내려오셨습니까? 네? 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나를 위해 오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게 뭐냐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을 너희가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야 할 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기쁨을 나누고 목숨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길을 나도 이웃을 위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피를 토하며 살을 깎아내며 뼈를 깎으며 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어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내모셨던 분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고난과 가진 고통과 가진 모욕과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얘들아,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의 무슨 8가지, 9가지, 10가지 열매 딱 정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그 열매들을 다는 볼 수 없지만 그 열매들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주일에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되찾고 그 능력을 활용하고 사용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더 강해지고 어떻게 사랑은 더 커지고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사랑은 내가 주려고 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은 주려고 할 때 능력이 됩니다. 사랑은 내가 주려고 하는 순간에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불렀던 것 같은데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 사랑에 대한 노래 있었죠. 뭐예요? 네? 사랑은 그다음 뭐예요? 나는 버리는 거 네? 버리는 거 버리고 나누고 주면은 더 커지고 움켜잡으면 어떻게 된대요? 없어진대요. 참 찬양을 너무 잘 만드는 찬양 같아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사랑을 움켜쥐고 계셨는지 아니면 사랑을 내가 주려고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행동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게 능력인 겁니다. 사랑은요, 사랑하겠다라는 나의 의지를 통해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 영혼의 작용이고요.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을 깨달아 의무를 필요할 때나 필요하지 않을 때나 하고 싶을 때나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멘 바이 모멘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해서 나도 구원의 길을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아멘을 한다면 우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전제에 대해서 이미 우린 다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랑의 큰 불덩어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진짜로 여러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는 그런 형제가 있나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역시 우리 장로님. 그러면 여러분, 남편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뭐 부창부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거저로 얻은 사람들인 겁니다. 거저 받고 거저 얻은 것은 나도 대가를 받고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거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대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난 이후에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나도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당연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할 때 미투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열정과 나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나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당연한 사랑의 실천이고 당연한 사랑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형태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정말 받은 것이 확실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은 백성 되어진 것이 확실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과 답을 동시에 던지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미 알고 있는 바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 바예요. 근데 연약한 인생인지라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찔림받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 나를 좌지우지하게 되게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정욕은 정말 그러기 싫어요. 내가 평생을 안 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에 순종하는 것,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실천해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과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요 말씀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뭐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뭐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은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아가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능력이래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분들 보면 제가 참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사랑이 참 많아요. 이 사랑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 능력이, 사랑이, 이 능력이 많은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어요?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그 능력이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지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아멘. 자, 자녀들아 라고 하는 자녀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믿는 우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삶의 실천과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서로 간에 피차 사랑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져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리는 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사람이 옆에 갔을 때에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영이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웃어도 속으로 정말 저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 옆에가 있으면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은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래요. 주님께서도 사랑을 몸으로 진실함으로 진심으로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갑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탁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친히 실천해 보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몸을 찢어가며 피를 쏟아가며 살이 찢겨가며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며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들의 뭐로?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커지고 사랑은 줄 때에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은 제자들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은요, 주려고 할 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과 관심을 주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복음을 받은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한번 그냥 물고기 잡을 때
미끼 달아서 던지는 것처럼 입질만 하는 것처럼 한번 주고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지속성을 유지할 때 능력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지속성이 중요해요. 지속성이. 오늘이 13일인가요? 네, 13일. 이틀 후면 제가 결혼 25주년 은혼식입니다. 은혼식.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25년이 훌뚜닥 지나갔습니다. 자,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5년 동안에 저라고 뭐 다 좋았겠어요? 제 와이프라고 다 좋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같이 화합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25년, 30년, 40년, 50년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지속성은 나 혼자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해서 나만 못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무엇인가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피차 간의 문제 속에서 벌어진다는, 그래서 지속성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무엇인지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거나 또는 기분 좋을 때에 이 사랑하고 기분 나쁘거나 나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게 이게 뭔 사랑입니까? 기분 좋을 때 사랑하는 거 무슨 사랑입니까?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그래도 그때에도 변하지 않고 내가 지속적으로 나를 억누르고 나를 먼저 다스리며 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쉬지 않고 나의 수고를 상대방에게 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사랑은 나의 수고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서 교제할 때도 내가 수고해야지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내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셔서 성령님 나를 도우시사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소생하고 내 영혼을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수고와 결단이 있어야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고가 따른다. 수고가 따른다. 자, 사랑에는 수고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네?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키우시지만 인내 그런 인내가 없어요. 저도 괴로워요. 저거 누구 딸이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거 내 딸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막 누구 말하는지 아시겠죠?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인내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수고를 당연하고 수고를 기쁨으로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인내와 사랑의 수고 이후에 나에게 오게 되어질 하나님이 부어주실 약속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수고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감수하셨습니다. 왜 그 수고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소망을 예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의 수고 덕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냐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갑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금? 예수님 본인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의 그 능력, 그 첫 번째의 기적도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증거였고 사랑의 종착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이 본이 되셔서 사랑이 근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하기 쉽다는 분 사랑 안 해본 분입니다. 사랑하기 힘들어요. 자식도 때로는 미워가지고 미운 눈이 떠지는데 하물며 남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간에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을 지고 갚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빛을 지셨나요? 주셨어요? 엄청 많이 줬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사랑의 빛을 줬어요. 둘째는 부모님을 통해 사랑의 빛을 줬어요. 셋째는 누구를 통해 사랑의 빛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고, 그리고 그 빛을 줬으면 그 사랑의 빛을 나도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빛을 이제는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잠깐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모든 것이 꽉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피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싸고 사랑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진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나는 어려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틀린 답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고 생각해 내셔서 머리와 가슴에 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은 나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실천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참아야 될 것,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겸손히 낮아져야 돼요. 내가 먼저 온유함으로 다가가야 돼요. 싫으나 좋으나, 제가 누구 노래인지 모르지만 한국에 옛날에 유행했던 가수 그 가사 중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가사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는 것처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온유함으로 나가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했어도 내가 먼저 온유함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죄를 끊임없이 날마다 다시 반복해 저지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기다리시고 온유함으로 인내해 주시고 온유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온유함으로 다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서로가 뭐 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용납이 없인 사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떠한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삶에 있어서 사람들과 공동체와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래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제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잠깐 이제 교제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키우시던 닭이 돌아가셨대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슬프셨답니다. 네. 여러분, 키우던 닭이 죽어도 슬픈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만한 애정이 들어가 있고 그만한 사랑이 거기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의 형제로 믿음의 자녀로 묶어주셨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을 내가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뭐래요? 뭐를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닭에 모이를 줄 때도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남편한테 밥 줄 때 이쁘십니까? 네? 뭐 요즘에 뭐 그러대요. 한국에서는 그 60 넘어 70이 되어지면 70대면 70된 남편이 그 하지 말아야 될 그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밥 달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부인이 나갈 때 몇 시에 올 거냐고 물어보지 말아야 된대요. 큰일 난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뭐를 하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인 사랑을 옆 사람에게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짜증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먼저 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애써보고 힘써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